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14절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16절 함께요.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12절 뒷부분에 있는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요 말씀이 그대로 오늘 설교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저력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 너무너무 큰 도전이 되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모습이 그대로 우리 베델교회의 청사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어떤 저력들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목요일 금요일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읽었죠. 초대교회에 큰 어려움이 온 겁니다. 교회에서 성도 두 사람이 하루아침에 한 부부가 죽게 되는 일이 있었으니 얼마나 수군수군되고 말이 많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마귀는 예나 지금이나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려고, 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진짜 발악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마귀의 공격을 사실은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흔들렸을 만도 하고 어려움을 겪었을 만도 한데, 오늘 말씀에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마귀의 계획을 완전히 깨뜨리시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가 더 왕성해지고 더 강력해지고 더 하나 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더 많은 기사와 표적과 병든 자가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이 지키시는구나, 주님이 보호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 어떤 핍박이 주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수록 정말 교회는요 더 거룩해지고, 또 마귀가 공격할수록 교회는 더 강력해집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그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니까 어디 감히 예수님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어제 제가 주일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들이 무너지는 거는 가만 보니까 시험이나 고난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난을 만났다고, 마귀가 공격했다고 다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어느 때 교회가 무너지냐면 고난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우리가 의심할 때, 그때 무너지는 거지. 그리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무너지는 거지, 그 고난과 시험이 절대로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마귀가 공격하지 않는 교회가 있을까요? 마귀가 공격하지 않는 성도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오늘도 마귀는 계속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그 공격을 받을 때 어느 성도는 더 견고해지는 성도가 있다니까요. 그러나 어느 성도는 마귀가 공격할 때 속절없이 무너지는 성도가 있어요. 왜 그럴까? 우리들의 믿음의 여부에 달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매 이르시되, 잘 보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누구는 하세요? 하나님은 하세요.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 이 고백을 붙드셔야 돼요. 나로서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 믿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고난이 왔을 때 더 거룩해지고요. 그리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초대교회에 말할 수 없는 위기가 왔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게 되니까. 그런데 어떻게 교회는 더 하나가 되고 더 거룩해졌나? 오늘 그 비밀을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12절에 보면 그 비밀이 나오는데, 자, 12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모였다 그랬죠?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는 이 큰 위기가 왔을 때 왜 사람들은 솔로몬 행각에 모이는 일을 열심을 냈을까? 여러분, 그 기억나시죠? 우리가 사도행전 3장을 읽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나면서 걷지 못하는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던 본문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나면서 앉은 자가 벌떡 일어나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막 찬양하니까 사람들이 엄청 놀란 다음에 이 베드로를 어디에 데리고 가냐면 솔로몬 행각에 세웠다고 말씀이 그렇게 나와요. 그런 솔로몬 행각이 어떤 곳이냐면 예루살렘 성전 이 동쪽 편에 있는 장소인데 유대 랍비들이 말씀을 강론하는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행각이 소예배체죠. 그러니까 성전은 아니었지만 그곳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곳. 그러니까 솔로몬 행각에 베드로 사도를 이렇게 데리고 갔다라는 것은 베드로 사도에게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했죠. 그때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무려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놀랍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솔로몬 행각에 모인 것은 왜 모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래서 새벽부터 모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오늘 이 시간에 모여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도들이 담대하게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당시 예루살렘 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다음에 사도행전 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자, 11절 말씀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렇게 죽은 다음에, 그런데 오히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들 안에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거지? 그러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뭘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을 속이고 주의 성령을 대적하는 일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이렇게 두려운 일이구나.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데 무엇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죠?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면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당시에는 성경책이 있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공동체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요, 소문에 들어보니까 교회에서 사람이 죽었대. 근데 왜 죽었대? 하나님을 속이니까, 성령님을 대적하니까 그런 일이 있었대.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큰일 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은 뭐야? 그래? 우리 그러면
베드로 사도에게 말씀을 들어보자.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막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아지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초대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교회도 고난은 오는구나. 초대교회도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 보니까 말씀으로 내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꼭 시금석을 삼아야 됩니다. 어려움이 오면 말씀으로 내 자신을 진단하고, 병원에 가면 의사가 청진기 대고 가슴팍부터 진찰해보고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다 진단을 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말씀으로. 그러면 어떤 그 고백이 나오냐면,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돼요?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돼요?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고, 하나님, 제가 회개할 것은 없습니까? 제가 이 고난 중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오히려 이 초대교회의 역사했던 이 강력함이 우리 교회도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이 뭐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만 모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듣기만 위해서 모였다면 이런 강력함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모였냐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내가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면, 엄밀히 말하면 내가 예배에 참석을 했어도 그냥 말씀을 귀뜸으로 듣는 거죠. 우리들의 말씀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것의 포커스는 말씀을 듣는 것, 히어링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것, 순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더 하나 되고 더 거룩하게 됐던 이유는요, 이들이 그래, 이제부터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될 거야.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저력이었다는 거예요. 자, 시편 119편 67절에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 있죠.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니이다. 여러분, 고난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자, 71절에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게 고난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고난과 시험이 왔을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솔로몬 행각에 모인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핵심이구나. 그랬을 때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버리게 되고, 그리고 순종하지 못했던 것에 계속 순종했던, 이게 초대교회의 저력이에요. 가장 최악의 선택은 뭘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그 문제 해답을 찾지 않고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해결하는 거죠. 내 경험, 우리 교회의 어떤 전통, 어떤 다른 사람의 의견 아니에요.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물론 인생의 유경험자들, 학식이 많은 사람들, 경험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거는 좋은 일이죠. 그러나 의견일 뿐이에요. 사람의 말은 참고는 되지만 그게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들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들의 마지막 최종 판단의 기준은 주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어려움도 이기게 돼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열매가 어떤 거냐면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이 일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오히려 기사와 표적과 병든 자를 고치시고 교회를 흥왕케 하는 역사의 증인이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32절 말씀 나눌 때 한 번 더 나누겠지만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뭘 부어주신다고요? 성령님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 읽어드렸죠. 그 후반부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누구는요?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못해도 주님은 하시죠.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냐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없다고 하니까 나 그거 아무것도 안 해, 나는 가만히 있을 거야, 그게 아니라 사람은 할 수 없으니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누구를 보내시냐면 성령을 보내셔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주제 중에 주제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 있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힘도 능도 안 되지만 성령은 하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사건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게 전화위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말씀에 더 순종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위에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신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오히려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지고 초대교회는 더 거룩해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교회로 모여들게 됐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꿈 같은 일 아닙니까? 너무너무 황홀한 일 아닙니까? 말씀을 읽다가 너무너무 흥분이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 베델교회도 일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마귀는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죠. 교회를 깨뜨리려고 했죠. 그러나 오히려 거꾸로 교회는 더 하나 되고 더 거룩해지고 더 능력이 있고 더 부흥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성령님의 역사인 거죠. 할렐루야. 말씀을 묵상하다가 주님, 익산을 위한 기도가 더 나오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 익산에 이런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그런데 주님, 마음의 도전을, 이런 역사는 그냥 저절로 일어나지 않는다.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에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너희들이 애를 쓰면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으리라. 그러면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는 그 일로 인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더 거룩해지고 더 담대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이 모든 고난을 이기는 핵심이에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초대교회에 부으셨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들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태산 같은 고난이 오더라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왜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 위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오더라도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파도가 왔을 때 어떤 사람은 파도에 무너지지만 또 어떤 사람은 큰 파도를 파도 타기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윈드 서핑하는 사람들 얼마나 멋있나요? 그 산더미 같은 파도가 왔을 때 어느 누구는 그 파도를 즐길 수도 있다니까요.
똑같은 문제가 오더라도 여기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파도 타기를 신나게 하면서 이 고난을 이길 수 있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구나. 그 핵심에, 그 주인공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할게요. 첫 번째는 문제를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의 결단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더라도 저는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결단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한 뒤에 이 초대교회에 임했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이 익산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 부어주시는 이 성령의 역사,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저력이었어요. 주여, 그것이 우리 베델교회의 저력이 되게 하시고 이 익산 땅에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